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양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보니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된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를 중에서 가장 자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 나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들이 나타나 그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그때 가서 그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에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말씀을 중간에서 서로 그 별이 박사를 보하여 각자가 아기 본 것에 옮기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배에 여러 홍금과 유황과 보일병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집으로 조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김은영 목사님께서 동방으로부터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며칠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기다리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과 그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혼을 기다리는 예비 부부, 참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 기다림은 행복의 시간인 것이죠. 첫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기다림.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탄절이 주는 행복이 1년에 단 하루 아니면 며칠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 마음의 이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이제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리고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 밤 하늘의 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천사들은 분주하게 여러분 온 우주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온 하늘과 온 우주에서는 세상 표현을 하면 난리가 난 것이죠. 왜 그럴까?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그것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잠시 보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요. 다시 원글을 수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30대, 40대 청년의 그 모습으로 아니면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두고서라도 그렇다면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은 무조건 찬성하고 순종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천군 천사였다면 그 진정한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것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결정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마 남성호 교수님은 남성호 교수님이 천사였다면 제가 대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믿음이 우리 교수님보다는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천사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방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천사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대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오셔야만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징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징병할 수 있는 그 인원의 파악과 더불어서 세금과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이 호정령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결국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요셉도 로마 황제의 이 호정령에 의해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20km 정도 되는, 그러나 여러분 한 120km 정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험악한 산악길을 통과해야 했어요. 여러분 길이 잘라 있는 200-300km의 이 평길을 가는 것과 이 산악의 험준한 산악길을 100km 가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여러분 산을 100km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예전에 등산을 해봤는데요. 한 3km, 4k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 한 3, 4km 가는데 험악한 그 산을 이렇게 초보자가 가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힘들고. 여러분 당시 교통수단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만삭의 몸에 그것도 여러분 그 험준한 산악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그 길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뿐 아니라 만삭의 상모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 부부가 도착했을 때에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름 그 휴가 피크 때에 숙박할 그 반값이 그 단기간에 천정부지로 오르듯이 그 로마 황제의 호정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열을 올렸다는 것이죠. 결국 만삭이 된 이 마리아에게 방 한 칸을 제공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만한 이 방을 구하지 못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외양간에서 해산을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초라하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눕는 몸이 되었어요. 어느 왕이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암행을 했어요. 시차를 나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처녀를 보았는데 그만 이 왕이 그 처녀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산골 그 처녀를 아내를 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을 수행하고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폐 안 됩니다. 어떻게 왕께서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단호하게 왕을 만류했어요. 이 신하들의 대답을 들은 왕은 그럼 내가 직접 저 처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신하들은 또다시 폐하 안 됩니다. 어떻게 천한 신분의 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왕께서 시골로 내려가신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석고 말렸어요. 그러자 임금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관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의 그 후손이었어요.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이 전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안토니어스 시저 여러분 시저 들어보셨죠? 이 시저는 유대 땅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헤롯을 분봉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던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좀 더 수월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에돔 출신의 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황제에게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헤롯은 BC 40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후 4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헤롯의 나이는 헤롯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유명한 그 제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공한 유능한 통치자로 잠시 선정을 펼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울 때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어요. BC 25년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량을 사들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의 금접시까지 녹이기도 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소맨십이 있는 그런 수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헤롯은 집권 기간이 이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포악한 통치자로 변해갔다고 해요. 그는 헤롯 왕, 여러분 이 분봉왕이죠. 분봉왕. 왕으로 불리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점령국의 한 나라에 지나지 않아. 로마의 제국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그런데 그는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시저에게 여러분 이 반역죄로 처형되거나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저는 그를 가만히 두었을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냐? 유대 땅을 더 수월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이 칭호를 이제 점차 사용하기를 즐겨하더니 그 칭호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악한 행위를 일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반역자로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 누구라도 가차없이 죽였다고 해요. 헤롯에게는 이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고 둘째 부인 그리고 장모 그리고 나대망상적으로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큰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그리고 또 다른 그 두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했을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헤롯 대왕 때의 포악한 정치를 조금이라도 기록해서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그냥 고문이 아니겠죠. 아마 기록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황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여러분 평소에 헤롯이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을까? 공포의 그 정치를 일삼았을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런 난폭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정도 여러분 포악한 공포에 여러분 이 정치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런데 그 구원자 진정한 왕이신 유대의 왕으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런 헤롯 왕의 성격상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태어난다면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까지 공포의 그 정치까지 일삼으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왕위가 자연히 빼앗길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포악한 정치를 그는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는 어떠한 지지 세력도 없었어요. 헤롯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소식은 자신의 왕이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정도의 그 위기, 두려움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받았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의 그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만약 그것을 안다면 나도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헤롯의 그 보여준 모습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태어나실 때부터 엄청난 위험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만이 아니라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를 해석하고 뿌리에서 답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는 신학자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가르쳤지만 결국 정치인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세상의 이권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동네,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정작 만삭의 이 임산부에게 아무도 방앗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로마의 그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적인 그 이익에 팔려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관심이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크게 무관심한 것이 무슨 큰 죄일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이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터졌을까? 저는 제 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가장 그 분당 뭐 이런 것처럼 그 마곡이라는 이 동네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이사를 갔어요. 언제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언제 우리는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볼까? 그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 세상 이성에서 본인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몇백 대 1인가요? 아니 뭐 로또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사를 갔는데 앞에만 걸어 나오면 이제 지하철역이고 막 번화가가 이제 그 뭐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시작해서 홈앤 쇼핑 뭐 이런 기업들의 본사들이 이제 질비하게 이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상가들이 예전에 뭐 분당에 처음 판교 개발될 때 텅텅 비어 있다가 갑자기 개발되듯이 지금 엄청난 이제 발전 지역인 것이죠. 지나가 보는데요. 코로나 여러분 그 단계에서 조금 한 지난주인가요? 뭐 지지난주가 해제를 한다라고 좀 완화를 시키니까요. 술 취향과 여러분 그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뭔가? 술을 마시고 향락과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성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기간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성탄이 연말과 이제 거의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현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이 대목을 로마의 그 호정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 대목 연말 여러분 이 성탄과 연말에 이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이 대목을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도 국교로 선언하고 있는 미국일까요?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기독교 국가일까요? 영국일까요?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다는 한국일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중국이에요. 중국. 왜요? 성탄절에 들어가는 장식품이나 모든 선물의 여러분 대부분을 어디서 생산해낼까요?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12월 달 이제 거의 말일이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언제부터 풀가동되기 시작하는가? 6월 정도 되면 성탄을 준비한다고 풀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과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묵상하는 가운데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헤롯과 같이 드러나게 마귀가 이렇게 헤롯 대왕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어렵게 힘들게 환난을 주며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모습을 위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때로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헤롯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드러나죠.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했을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만 이제껏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일에 빠져서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고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방을 내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아기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만삭의 몸인데 여러분 산부인과를 오늘날도 산부인과로 그렇게 해산하러 가다가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달된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해도 사산이 될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 그 사람들이 무관심했다, 세상 일에 빠졌다. 때로는 여러분 무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참 극렬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방 한 칸을 내어주는 만삭이 분명히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삭의 그 몸으로 곧 해산할 그 여인을 보면 극렬한 마음 아니면 자신의 집 한 칸이라도 여러분 잠시 방 한 칸에 여러분 어떤 구석진 자리라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이라면 그런 자비함, 긍휼함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무자비하고 헤롯에게 나타난 모습이지만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국 여러분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모두 사단의 계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뭡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그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해산을 하다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해산을 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유산이 되었다, 사산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계획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온 우주 역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모든 하늘 보좌와 영광과 능력을 다 포기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실제로 그 결정을 하고 오셨다는 그것,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한,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확률과 이런 걸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인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헤롯과 같이 잔인한 북정으로 죽이지 않다 할지라도 유산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여러분 방해하고 자신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놨을까? 그냥 무관심의 정도로 아닌 것 같아요. 죄에 빠져서 죄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자신들도 모르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관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그 계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향락으로 즐기라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었을까? 왕이 만약에 그토록 원한다면 가장 뛰어난 천사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 호위 천사들이라도 몇 명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건강한 작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영접했을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무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번세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아마 천사 한 두 명의 천사들만 옆에 보유하고 있었어도 두려워서 영접하는 척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영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믿음, 영접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뭐 애국, 어떤 이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하루는 이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별이 관측된 거예요. 이 이상한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별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당시의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별을 따라가였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밤에만 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여행은 언제 이동합니까?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위험하거나 뭐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도 밤에 가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정성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럼 그들은 도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 줄 수 있었겠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이것을 전에 들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는 있었겠죠. 그것도 정말 힘든 결정이죠. 그런데 딱 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청년의, 성인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가 그것도 초라하게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왔다 할지라도 아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장면 한번 생각이 나서 진짜 하나님 맞으신가? 하나님 맞으세요? 아기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면 경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그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동방의 이 박사들은 그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먼 길을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그 믿음 약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이 모습도 동방의 박사들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준비한 고배함을 열어서 아주 여러분 당시에 값비쌌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을까? 여러분 예물로 드리려면 좋은 것 많이 있잖아요. 금보다도 더 귀한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세상에는 진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당시 동방의 이 예법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왕께 먼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께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당시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준비한 예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 귀한 높은 그러한 분에게 이 향료를 뿌렸던 거예요. 근데 이 유향은 너무나 비쌌다고. 그래서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두 방울 정도 그렇게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제사장들이 쓰는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죽은 사람들 그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었어요. 이 칼빈은 이 몰약을 준비해서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에서 장선의심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는 의문점을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모든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이 악한 사단의 공격과 여러분이 방해에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남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천군 천사를 호위하게 하시고 그런 방법 안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남으셔서 또 여러분 이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되어서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단의 그 악한 그 공격, 끊임없는 그 공격에 살아남으시고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승리로 이끄셨을까? 그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유혹과 시험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을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긴밀하게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46편 말씀, 성경 읽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데 딱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근데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우리의 부모님,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그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큰 도움입니다. 큰 도움. 이 큰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계속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기다리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큰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끊임없는 사단의 그 공격과 유혹과 그 방해에도 십자가의 그 대속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셨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사단의 계계로부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우리 동방의 그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